부르키나파소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 위에 내륙에 있는 나라입니다. 1년에 한 번 6, 7, 8, 9월 달에 비가 와서 그때만 농사를 짓는 나라이고요. 모슬렘이 70% 정도, 기독교는 한 5%, 6% 정도밖에 안 돼요. 모슬렘이면서 무당을 섬기는 그 무당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아무리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나라가 부르키나파소이고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온 마을 어린이들은 하루에 한 번 옥수수 죽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부르키나파소 좋은 것도 있어요. 1년 365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우나, 찜질방, 황토방 무료로 다 누릴 수 있어요. 공짜예요. 나추럴이에요.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나라에 저희가 가게 된 동기는요,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는 다 똑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가나인지 부르키나파소인지 사실 몰랐어요. 이러한 나라에 제가 32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1억 가지고 30억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때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들어 쓰셨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유치원 학교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건축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잖아요.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이제 가진 것 없잖아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었고요.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남편은 결혼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가 이제 건축하느라고 다 섬기고 나니까 가진 게 없어서 이제 교회 권사님, 그때 당시 한 13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작은 방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우리 아들에게 좀 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마음이 상해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가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에는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업할 그게 안 되었고, 그래서 2년 동안 직장 생활하러 돈 벌러 갔어요. 돈 벌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런지 계속 잡아두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니고 돈 벌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교회를 보게 하셨어요. 현지 교회를 보게 하셨는데, 현지인 교회가 어떠냐면요, 나뭇가지 몇 개 꽂아놓고 그 위에 옥수수대 말린 거를 덮고 흙벽돌로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기철에는 흙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옥수수대를 쌓은 교회는 우리가 집회하는데 뱀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교회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생각이 달랐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셨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2개 건축했어요. 한국에서 교회 하나 건축했지요, 3년 동안. 부르키나파소에서 교회 2개 건축했죠. 그러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잘했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보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늦게도 찾아와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교회 건축해달래요. 교회 건축해달라는데 저는 돈 없어요.
나는 내가 돈 벌러 왔지 교회 건축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나는 돈이 없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되게 많다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 마음에 닿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외면했네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 돈 벌러 왔잖아요. 한국에서 교회 건축 하나 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 2개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대신 돈 주세요. 돕는 자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기도 40일 작정기도 마친 다음 날 한 번 다녀갔던 목사님,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녀가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서집사님 교회 건축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5개의 교회 건축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실 교회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놀란 것처럼 한국은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부르키나파소는 길이 없어요. 가다가 내려서 돌도 치우고 바람에 부러진 나무를 치우면서 가고, 날씨는 엄청 따뜻하지요. 뜨겁지요. 갈증나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냐 그러면 다 왔대요. 다 왔다고 한 거리가 몇 시간이에요. 이렇게 속아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러 가는데요. 정말 때로는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나, 나름대로 정말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모든 차량의 위험에서 길이 아닌 데를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이 안내하러 가는데요, 얼마나 차가 흔들리고 얼마나 길이 험한지 목사님께서요, 올 때도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목사님이 올 때는 자기도 무서우니까 안 들여다줘요. 이리 가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런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키나파소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교회를 5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르키나파소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 정말 착한 사람들이 어때요? 가난하게 살죠. 정말 가난한데 마음씨는 되게 좋아요. 입당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던, 내가 모슬렘을 믿던, 우상을 섬기던, 일단은 초대되어서 입당 예배에 다 참석해요. 입당 예배에 참석해서 또 알라 기도할 시간 되면 또 나가서 저기 가서 돗자리 피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나라가 부르키나파소거든요. 근데 어쨌든 500개를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감사하게 전도가 되어져요.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 살 때만 해도 전도가 쉬웠어요. 아파트 두들기고 참 쉬웠어요. 그래서 저 전도 대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부르키나파소 땅에 교회 안에 지어놓으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왕,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한국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또 기아 대책을 통해서 부르키나파소에 교회를 하나씩 건축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마을은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온 그 마을은 부르키나파소에서도 가장 못 사는 그런 족속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노예 족속 이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정말로 아주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한
족속들이 사는 마을이거든요. 아이들이 전부 산후예요. 산후 집성촌이에요. 그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기아 대책을 통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마을은요 어떠냐면요, 토속 종교가 너무너무 심해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얘네들이 토속 종교 행사가 있는데요. 그 젊은 청년들을 잡아다가 한 산도 아닌 산에 잡아다 놓고 아이들에게 귀신 그런 거를 가르쳐요. 아이들이 술 먹고 또 청년들을 두들겨 패요. 탈을 쓰고서 막대기에다가 아프게 이렇게 가죽 같은 걸 해갖고 애들 엄청 잡아 패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아이가 맞아 죽었어요. 이렇게 토속 종교가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마을인데요. 가난한 마을에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떡이 통해요. 복음은 뒤에고 먼저 아이들에게 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의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마을에 제가 떡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현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쓰기를 시켜요. 성경 쓰기를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굉장히 놀라워요. 성경을 쓰다가 아이들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 마을에는 사실 6학년이 돼도 자기 이름을 못 써요. 이유는 학교에서는 불어를 사용하지만 집에 오면은 현지어를 사용해요. 현지어가 그 나라의 70가지 언어가 돼요. 어쩔 땐 마을에 가도 자기네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어린이들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글씨도 잘 쓰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 되게 좋아하죠. 마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마을에 무당들이 많거든요. 재밌는 거는 무당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무당 아들의 이름이 다윗인데 제가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알려줘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아이들에게 성경 쓰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제 사역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럼 무당들도 많이 오지요. 왜냐면 자녀를 둔 무당들이 많잖아요. 무당들이 와요. 맨 처음엔 제가 성경 쓰기 안 되더니요, 손을 딱 들어, 마마, 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마마 김이라고 불러요. 목사님들도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고 노인네들도 저보고 엄마라고 그래요. 그냥 마마김 하는데, 마마김 하면서 손 들더니 하는 소리가, 무당이니까 우리 아들은 시키지 말래요. 근데 밥은 주래요. 근데 성경 쓰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 성경 안 써도 돼. 그런데 1년만 두고 보자. 네 아들하고 성경 쓴 아이들하고 어떻게 틀리나 두고 보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냥 쓰게 하래요. 그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스텝 중에 하나 레지스트라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진짜 영적인 아들이에요. 우리 레지스는 아빠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참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밥을 주는데 아빠가 무당이니까, 무당도 굉장히 큰 무당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아빠 백이 있잖아요. 이 녀석은 교회도 안 들어와요. 예배도 안 들고 저기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리고 밥 주면 남들은 플라스틱 그릇에 주면 밥을 주면 먹는데 저 녀석은 꼭 좋은 그릇에 앉으면 안 먹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 주제에.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쓰기를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공책을 달래요. 공책을 주고 볼펜을 줬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조그만 공책을 주는데 자기는 큰 거 달래요. 큰 거 주고 쓰다가 예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났어요. 너무 강하게 만나서 이 아이가 변화됐는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4년 동안 데리고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 쫙 올라가는 거, 영적으로 쫙 올라가는 거. 3시간 4시간 기도하고요, 때가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전화기 다 꺼놓고요, 금식기도 하는 아이로 변했어요.
그때만 해도 얼굴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무당 아들이고 얘도 무당이 될 아이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는요, 제가 해보라고 불러요. 그냥 항상 해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걸 보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아픈 자들과 함께, 약한 자들과 함께 먹이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그 떡과 복음이 정말 이 마을에도 잘 적응이 되어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아동 중에 하나는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공부해라 솔직히 할 자격이 없어요. 대신 성경 써. 성경 암송에 그거 하거든요. 근데 성경 쓰기 열심히 시켰는데 암송도 잘하고, 그런데 그 아이는요, 부르키나파소에서 전국에서 1등해서요,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국비장학생으로 3년째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성경 암송을 시켰더니 순종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캐나다의 국비장학생으로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또 한 아이는 성경을 열심히 쓰더니 부르키나파소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해서 오토바이하고 노트북을 받아오고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네, 제가 먹이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괜히 물질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보내시는 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 땅을 밟았는데요, 정말 올 때 제가 울면서 왔어요. 비행기가 뜰 때까지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는 서류도 하나도 없이 받고, 한국에서 초대장 보내주고 비행기표, 숙식 제공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지만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지네들이 말하는 게 법이고, 우리는 아프리카는 그래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모든 것이 돼 있지만은 마지막에 비행기 타는데 3명을 붙잡아두고 경찰이 자기 말에 순종 안 했다고, 대답 안 했다고 붙잡아두고 비행기를 못 타게 했어요. 제가 울면서 사정하고 그래서 겨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비행기를 타고, 이 아이들은 집에서 10km 밖을 나가보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아주 시골 아이들. 이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 한국 가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니까 너희들 최고로 좋은 옷 좀 갖고 와, 가방에 갖고 와 했더니 다 비닐봉지에다가 옷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옷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요, 가져올 게 하나도 없어요. 팬티조차 없어요. 빵꾸가 이만큼 났고 팬티는 없어요. 안 입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팬티를 3장씩 싸서 줬는데, 처음 입어봤잖아요. 남자들이 팬티 입고 밖으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야단쳤는데 그 다음날 또 여자애들이 팬티 입고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꿈이 뭐냐면요, 먹는 거예요. 배부르게 실컷 먹어보는 게 이들의 꿈이고 이들의 소망이에요. 저렇게 착하게 저렇게 앉아있고 예쁘지요? 밥 먹을 때 봐봐요. 자기 못 먹는 밥 주잖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얼굴도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입맛에 맞추라고 보면 그때부터 그냥 얼굴 봐, 입이 귀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하나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분이 다 달라지고, 이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배부르지요. 혹시 배고파서 울어본 적 있어요? 입을 옷 없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잘 곳 없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끼 옥수수죽을 먹고 살지만 먹을 거 있으면 웃고, 작은 거 하나에도 웃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냐면요,
집은 흙바닥이에요. 집이 흙바닥, 집 안이. 이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 몰라서 위생교육을 시켰는데요, 손 씻고 그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집안이 흙바닥인데 위생교육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눈이 반질반질반질하고 기름기도 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우리 부르키나파소의 주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리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아들을 주셨어요. 3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첫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주의 종으로 서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1년 신학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1년 신학하고 그 이듬해는 우리 아이가 한국말 할 줄 알죠. 불어 잘하지요. 이제 영어까지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는 사역자를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영국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서 9월 달에 입학하기로 했는데 우리 부르키나파소 애들이 영어가 딸려요.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는데 불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 영어 연수하러 케냐를 가다가 그 케냐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갔어요. 내 아이가 내가 보는 데서 죽었으면, 죽음을 봤으면 포기가 되잖아요. 비행기 사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기다려야 되고, 블랙박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모여라. 어쨌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 아이가 5월 5일 날 사고 났는데 7개월 7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7개월 동안은요, 온 가족이 살얼음을 걷는 그러한 생활을 했어요. 저도 찬양을 참 즐겨 불렀었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멈춰졌고요. 우리 집은 고요한 정막 속에서 살아가요. 일어나, 밥 먹자, 잘 갔다 와. 이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요, 아이가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프랑스에서 신학할 때 방학 때 집에 왔어요. 방학 때 집에 왔는데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자기가 물어볼 게 있대요. 물어볼 게 있다더니 제가 복이 많아서 또 늦둥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둘째하고 셋째하고 만 10년 터울이거든요. 막나이가 정말 예뻐요. 잘생겼고, 아들 자랑할게요. 똑똑하고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아이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이가 동현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현이를 붙잡고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얘를 죽이고 엄마가 예수를 부인하면 얘를 살린다고 할 때 엄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형준아,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엄마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엄마 생각하기 싫어 그랬거든요. 근데 아빠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빠, 야, 예수님야 제자 베드로도 야 3번씩 부인하고 그랬는데 나는 베드로 같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정확하게, 아프리카 아이들은 아닌 건 아니라 그래요. 정확하게 엄마 아빠 아니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아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내. 동현이를 천국으로 올려보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야.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야.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올려보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고 나고 나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들이 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살아올 줄만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준이를 연단하는 가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은 또 틀리더라고요. 저는 또 우리 아들이 여행 갈 때마다 혼자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제가 항상 아들에게 들려줬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올 줄 알았지만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저의 하는 일을 응원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1분 1초도 앞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텐데, 얘야 너는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무슨 말로 할까요? 나 봉사 많이 했어요.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다 좋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얼만큼 사랑했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너무나 부자고 우리 스텝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을 돌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엄마 나라냐고. 여기가 엄마 나라 맞냐고. 여기가 엄마 나라 맞냐고. 그러면서 아이가 울먹울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사냐고. 왜 이 좋은 나라 버리고 부르키나파소에서 사냐고. 제가 한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희 나라보다 더 못 살았었어.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핍박으로 다 죽어가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애가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29년 살았지만요, 한국에 오면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부르키나파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인데 바나나도 수입해 먹어요. 아프리카 하면 막 야자수가 있고 막 해변가가 있고 막 멋있는 우리 막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그러죠. 바다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냥 사우나, 찜질방, 황토방만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디 가서 잠깐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옆 나라 가야만 쉴 곳이 있어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지금 카나다에 살고 있어요. 아들 둘이.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에 항상 그리운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사역한답시고 맨날 교회지로 맨날 다니고 맨날 아이들 돌본다고 돌아다니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 돌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들이 큰데도 하루는 전화 와서 울더라고요. 엄마, 부르키나파소 사는 아이들만 엄마 아들 아니야. 카나다에 사는 아들도 엄마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이들 보면 사실 카나다로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들하고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놓고 제가 못 가겠어요. 그 가기 힘든 곳, 가난한 곳, 열악한 곳, 제가 가면 누가 와서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겠어요? 누가 와서 그 어려운 곳에 교회를 건축해 주겠어요? 내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급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 우리 형준이가, 큰아이가 사고 나기 전에 했던 말처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일지 몰라. 목사님들 교회 지어달라고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일지 몰라. 엄마 화내지 말고
이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웃어, 엄마 웃어 했던 말들이 생각나고요. 정말로 가기 힘들고, 부르키나파소는요 비행기 값도 다른 나라의 2배예요. 물가도 2배, 3배예요. 그런 나라,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 부르키나파소 아이들 때문에 제가 그곳을 못 떠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가 가장 최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저같이 무지한 사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 그곳에 학교가 13개가 건축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3곳은 직접 운영하는데요, 정말 열악한 지역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부르키나파소에서 1등이 나오고 지역에서 1등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